주셨건만
주셨건만 인간은 부족하다 원망할 때 얼마나 아프실까. 주님의 심령은 자신을 주셨건만 사람들 부인하며 욕할 때 내 앞날은 주님의 손에 달렸으니 내 원수에게서, 내 원수와 나를 박해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 주십시오. 주님의 환한 얼굴로 주의 종을 비추어 주십시오.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자비하신 하나님, 사순절 순례 여정을 통해 주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은총을 허락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나귀를 타고 천천히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던 주님의 속도에 맞추어 우리의 삶을 조율하게 도와주십시오. 호산나를 외치던 무리들을 사랑으로 바라보셨던 주님의 그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도와주십시오. 이제 길었던 순례의 막바지인 고난주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더욱 기도의 손을 모으는 이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이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이 고난주간 우리의 마음 안에 마땅히 품어야 할 생각과 또 우리가 마땅히 가야 할 길을 우리에게 알려주십시오. 코로나 바이러스로 생명이 위태롭고 건강에 위협을 받는 이들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또한 일선에서 환자들을 돌보며 자신의 희생을 사명으로 받드는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이 어려움을 잘 이겨내게 도와주십시오. 주님, 이 시간 우리 공동체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모두가 이 어려움을 잘 이겨내게 하시고 신앙을 지키게 하시며 하루속히 그리운 얼굴들을 대면하며 함께 예배하는 기쁨을 맛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진정한 회복의 시작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시간 되게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온에 오신 주 호산나 찬송하며 두 손 들고 기쁨으로 내 주를 맞이하리. 겸손히 나귀 타고 우리 주님 오시는 날 내 주를 소리 높여
호산나 찬송하리. 다 함께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고백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가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행함으로써 행하지 않음으로써 하나님께 죄를 범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이웃을 우리 자신처럼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진심으로 사죄하며 겸손히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기뻐하고 하나님의 길을 걷게 하시고 이로써 하나님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게 하소서. 아멘. 진심으로 사죄하며 겸손히 회개하는 여러분들을 향한 용서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당신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당신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성 가운데 당신에게 힘을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당신을 영생 가운데서 지키시기를 빕니다. 아멘. 교독문 129번 종려주일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독문은 129번 종려주일입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나는 갈 길 모르니 주여 인도하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아이같이 어리니 나를 도와주소서. 힘도 없고 약하니 나를 도와주소서. 힘도 없고 약하니 나를 도와주소서. 마음심이 슬프니 나를 위로하소서. 의지 없이 다니니 나를 위로하소서. 의지 없이 다니니 나를 위로하소서. 아멘. 당신의 사랑이 저의 큰 죄를 덮어주십니다. 제 죄를 스스로 깨닫고 하늘 법정이 저에게 형을 선고할 때마다 제가 달려가 숨을 곳은 당신 품밖에 없습니다. 만일 제가 제 힘으로 하늘의 진노와 저의 죄에 저항하려 한다면 저는 절망으로 미치고 말 것입니다. 하오나 제 죄를 덮으시는 당신을 의지하면 평화와 기쁨을 누리겠지요. 당신은 우리를 죄에서 건지고자 십자가에 죽으셨고 우리가 받아 마땅할 진노를 당신 몸으로 받으셨습니다. 저를 당신 발밑에서 쉬게 하시고 당신을 닮은 존재로 변화시켜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0절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아멘. 참 좋으신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말씀을 사모하며 이 시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토요일은 청명이었습니다. 이제 춘분을 지나고 청명의 절기를 우리가 보내고 있는데요. 우리의 삶은 멈춘 것 같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자연의 순리는 여전히 자기의 때를 알고 순리대로 운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곁에 이미 봄이 찾아왔죠. 이름 모를 들꽃이 어울려서 꽃동산을 이루고 있습니다. 앙상했던 나뭇가지에는 벌써 초록빛 새싹이 돋아나기 시작한 게 오래전입니다. 맑고 밝은 날을 우리는 기대하지만 창밖의 날씨와는 다르게 우리의 삶은, 우리의 상황은 여전히 흐립니다.
코로나19로 만남이 그리고 교제가 그리고 소통이 어려워졌음을 우리는 절감하고 있죠. 지난주 예배 전에 윤지가 너무 서럽게 울었습니다. 왜냐하면 친구도 만나고 싶고 교회도 가고 싶고 교회에서 함께 예배도 하고 싶은데 그러지 못했기 때문이죠. 친구들과 아이들과 좋아라 서로 손을 잡고 발을 동동 구르던 그러한 일상이 그리웠기 때문일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상황에 적응하며 살아야 하겠지만 우리가 결코 이 상황에 익숙해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아침에 늑장을 부리며 조금씩 게을러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일 아침에 평소와 같았으면 벌써 일어나서 교회 갈 채비를 하겠지만 지금은 조금 여유를 부려도 예배에 늦을 일은 별로 없으시죠? 우리가 예배의 자세도 그리고 예배의 마음가짐도 다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소파에 앉아서 또는 편한 복장으로 우리가 TV 앞에 앉아있는 그 TV 앞에 앉아서 또는 모니터를 보면서 예배하는 이러한 일상에 익숙해져서는 안 됩니다. 이게 습관이 되면 안 되고요. 이 나태한 삶이 우리의 일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예배는요, 유튜브를 시청하는 게 아니에요.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예배의 순서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이 시간은 우리가 예배자로 주님 앞에 서 있는 것임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은 이러한 일상에 익숙해지지 않기 위해 나름의 노력을 하며 살아갑니다. 지난주에 뉴스를 보았더니요, 자신의 집 발코니에서 마라톤을 뛴 사람이 있어요. 6시간을 넘게 그 발코니를 왔다 갔다 하면서 뛰었습니다. 그 정도는 아니어도, 그렇죠? 우리 삶에서도 이러한 일상에 익숙해지지 않기 위한 노력이 계속 되어져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이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우리의 앞으로의 삶과 우리의 신앙은요, 분명히 달라질 것입니다. 제 수요일에서 시작된 사순절이 이제 막바지에 이르렀습니다. 오늘은 주님이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신 것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이 되면 예수님의 심정을 다시 한번 헤아려 보게 되는데요. 사람들은 예수님을 바라보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호산나를 외칩니다. 하지만 사실 예수님에게 예루살렘 입성은요, 고난의 시작이었습니다. 마치 사자의 굴로 들어가는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자신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는 제자들, 주님의 길을 이해하지 못하는 군중들의 모습에 주님의 마음은 굉장히 무거웠을 겁니다. 하지만 주님이 언제 또 어디서나 누구를 대하든 한결같은 모습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시시때때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당신의 무거워진 마음을 내려놓곤 하셨기 때문일 겁니다. 올해 사순절은 정말 평생에 기억될, 평생에 지워지지 않는 기억으로 남을 거예요. 2020년 사순절. 앞으로 이런 날이 또 올까요? 오지 않을 거예요. 아니, 와서는 안 될 겁니다. 많은 이들이 이 시간을 힘겹게 보내고 있어요. 누구라 할 것 없이 모두가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내려놓아야 해요. 달려가던 길을 잠시 멈추고 서서 뒤도 돌아보아야 합니다. 달리던 속도를 좀 줄이고 주변을 살펴보기도 해야 돼요. 화가들이 그림을 그리다가 한 발 뒤로 물러서서 캔버스를 바라보는 것처럼 우리도 삶 전체를 조망하는 자리에 서보라는 하나님의 초대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다 보면 상황을 대처하는 자세가 조금은 달라지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사순절, 우리가 함께 나누기로 한 복 있는 사람에 대한 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마음이 깨끗한 자가 누리는 복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선 마음을 뜻하는 것이 무엇인지 살펴보아야겠죠. 마음으로 번역된 카르디아라는 헬라어는 신체의 중심 기관인 심장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고대에는 이 심장이 사람의 중심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우리의 감정이 작동을 하고 우리의 인격과 진심이 담긴 곳, 우리의 믿음이 머무는 곳, 생명이 있는 자리가 바로 심장이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심장에는 인간의 의지, 양심, 감정이 머문다고 생각했어요. 또한 심장은 생각과 지성, 이성과 명철의 자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우리의 마음에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의 한탄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예레미야서 17장 9절에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만물보다 더 거짓되고 아주 썩은 것은 사람의 마음이니 누가 그 속을 알 수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 또한 마태복음 15장 18절에서 19절 말씀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레미야는 대체 어떤 경험을 그가 했길래 이런 생각에 다다른 것일까요? 예수님은 어째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걸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라고 고백하고 믿고 있는데 그런 인간에 대한 너무 비관적인 평가가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은요, 죄의 영향력 아래 살아가는 우리의 처지를 너무나 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잠언 기자는요, 마음이 삐뚤어졌다라고 혹은 우리의 마음이 어리석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은 이 모든 문제가 마음에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의 마음이 타락과 죄의 결과로 악하고 부패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성경이 가르치는 타락, 성경이 말하고 있는 타락은 우리의 윤리적이거나 도덕적인 파탄 지경에 이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본래의 마음을 품고 살지 못하는 상황,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는데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것, 그것을 타락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 하나님이 본래 우리의 마음에 심어놓은 그 품성을 회복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마음이 깨끗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 말씀에 비추어 내가 크리스찬이 될 자격이 있다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우리는 마음이 깨끗할 때에만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의 마음은 악하고 부패했다라고 증언하고 있어요. 우리의 마음은 삐뚤어졌고 어리석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볼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할 수 있을까요? 그럼 마음이 깨끗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첫 번째로 마음이 깨끗하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본래의 마음에 불순물이 끼지 않은 상태를 이야기할 겁니다. 그런데 세상에 티 한 점 없이 맑기만 한 영혼은 있을까요? 그러한 마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가 사는 동안 알게 모르게 쌓인 욕망과 욕심의 찌꺼기가 덮개가 되어 덮이고 해서 우리의 마음을 더럽게 만들었습니다. 미움과 시기와 다툼과 교만과 악의와 불송과 사나움과 오만함과 비겁과 이기심이 우리의 마음을 덮고 있습니다. 하루만 청소를 하지 않으면 우리의 집 안에 먼지가 쌓이는 것처럼 우리가 무심히 지나가는 그 시간 동안 이런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뒤덮고 있었던 겁니다. 이런 것들로 뒤덮여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사실조차 잊게 만든 겁니다. 사람은 마음에 가득 찬 것을 입으로 말한다라고 주님은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12장 35절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선한 사람은 선한 것을 쌓아두었다가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악한 것을 쌓아두었다가 악한 것을 낸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우리 마음에 무엇을 쌓으며 살고 있습니까? 쌓은 것이 말이 되어 나타난다고 하죠. 말만 하면 불평과 불만, 투덜거림이 가득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상황이 별반 다르지 않은데도 기쁨과 감사의 말을 하며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똑같은 물을 마셔도요, 뱀은 독을 만들어내고 젖소는 우유를 만들어냅니다. 내 안에 있는 것이 밖으로 드러나게 마련이에요. 우리는 짐짓 마음을 숨기고 외양을 꾸미며 살아갑니다. 겉모습을 그럴듯하게 꾸몄는데 속은 여전히 더러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사람은 속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속일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교양으로 치장하고 믿음의 망토를 걸친다 해도 소용없습니다. 주님은요, 우리의 중심을 바라보시는 분이에요. 예레미야는 주님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각 사람의 마음을 살피고 심장을 관찰하며 각 사람의 행실과 행동에 따라 보상하는 이는 바로 나 주다. 우리의 패부를 감찰하시는 분 앞에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숨길 수 없습니다. 죄는요, 마음을 더럽게 합니다. 남을 미워해 보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마음은 어두워지고요, 우리의 눈도 어두워집니다. 하나님이 점점 흐릿하게 보이게 돼요. 우리의 마음 속에 계속 증오와 미움의 불길이 타오르면 그 마음의 눈은 어두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누가 안 보입니까? 하나님이 안 보입니다. 주님을 모시기 위해 우리는 우리의 마음의 방을 날마다 닦아야 해요. 함석헌 선생님의 님이 오신다라는 시가 있습니다. 시인은 님이 오신다는 그 소식을 듣고 화들짝 놀라죠. 그리고 님을 모시기 위해 쓸고 닦고 고치고 묵은 때를 벗겨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시간이 없어요. 아무리 닦아도 여전히 더러움은 남습니다. 그것을 다 쓸어내고 닦아내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한데 님이 대문 밖에 오셨다는 이야기가 들립니다. 어찌해야 하나 어쩔 줄 몰라 당황하는 그에게 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에 걱정 마라. 나도 같이 쓸어주마. 나 위에 쓸자는 그 밤 내가 쓸어 너를 주고 닦다가 닳아질 내 마음 내가 닦아주마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쓸자고
닦자고 했지만 부족합니다. 시간도 모자라요. 어쩔 수 없는 인간의 한계 상황에 다다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그렇게 애쓰고 노력하면 님이 손수 쓸어주시고 닦아주시고 그리고 나보고는 함께 앉자라고 이야기해 주신다라고 시인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은혜예요. 이게 내 마음을 청결하게 하려는 자가 누리는 은혜입니다. 주님은 당신을 모시려고 애쓰는 마음을 대견스럽게 여겨주세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되찾아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자꾸만 닦고 또 닦아서 주님께 바쳐야 돼요. 우리가 닦고자 하는 노력이 있으면,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닦고자 노력할 때 주님이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손수 닦아주실 겁니다. 또한 청결하다는 것은 마음이 둘로 나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청결한으로 번역된 단어인 카타로스라는 단어는요, 우리가 소위 말하는 깨끗한 또는 청결한 또는 청소된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세속적인 것, 더러운 욕망과 구별되었다라는 의미도 담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여러 갈래로 나뉘어져 있으면요, 더럽고 악한 것들과 쉽게 섞일 수 있어요. 우리에게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면요, 분할된 마음입니다. 나뉘어진 마음이에요. 신앙도 마찬가지죠. 의심, 불신을 뜻하는 독일어 단어 중에요, 츠바이펠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츠바이펠, 이것은 둘로 나뉘어진 마음을 의미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은 한 갈래, 두 갈래가 아니라 몇 갈래로 나뉘어서 다양한 주인을 쫓아다니느라 분주하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신앙인은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현실과 신앙 사이에서 갈등을 경험해요. 세상의 방법대로 사는 것이 편한데, 그런데 신앙은 그러면 안 된다라고 우리를 책망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갈팡질팡 갈짓자를 그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습니까? 사도 바울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사도 바울조차도 이러한 현실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합니다. 여러분, 깨끗한 마음은 분할되지 않은, 나뉘어지지 않은 마음을 뜻해요. 바울 사도는 에베소서 4장 27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악마에게 틈을 주지 마세요 라고 말이죠. 악마는요, 틈을 벌리는 자입니다. 틈이 생기면 사탄은 그 틈을 노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둘로 나누고 셋으로 나누고 계속 나누어서 흩어지게 만들어요. 악마에게 우리가 틈을 주지 않으려면 자꾸만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자꾸만 하나님의 마음에 비끌어매야 해요. 왜냐하면 주님은 가르고 나누는 일에 익숙한 이 세상을 당신의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하나가 되게 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은요, 두 마음을 품지 않은 거예요.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요,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해요.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십시오. 그리하면 그가 여러분에게 가까이 하실 겁니다. 죄인이여, 손을 깨끗이 하십시오.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이여, 마음을 순결하게 하십시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해 하십시오. 손을 깨끗이 하고 두 마음을 청결하게 하고 한 마음으로 합하며 살아가야 해요.
그렇다면 주님이 직접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우리의 손을 깨끗하게 해주실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나뉘어진 마음이 아니라 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의 마음을 가지고 지금 당신 앞에 나아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살다 보면 늘 선택의 길에 또는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결단하고 선택해야 돼요.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세상을 섬길 것인가? 하나님을 믿고 따를 것인가? 세상을 믿고 따를 것인가? 우리는 양자 태길 앞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 깨끗한 마음은요, 나뉘어지지 않은 마음이에요. 가나안 땅에 들어간 여호수아의 외침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여호수아는 그들이 일구지 않은 땅을 누리게 하시고 그들이 세우지 않은 성읍에 살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자라고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 권고합니다. 주님을 경외하면서 우리가 성실하고 진실하게 주님을 섬겨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는 하나님의 백성을 향해 이렇게 외칩니다. 당신들이 어떤 신을 섬길지 오늘 이 시간 선택하십시오. 그런데 나와 나의 집안은 주님을, 하나님을 섬길 것입니다 라고 외칩니다. 오늘 내가, 오늘 우리가, 오늘 우리 가정이, 오늘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라고 결단하고 선택하는 이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은요,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이 사실은 우리가 들어볼 수 있는 가장 크고 중요하고 가장 놀라운 은총이 아닙니까? 하나님을 보는 것이 우리의 최고 목표이고 소망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합니다. 히브리 시인은 시편 24편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묻고 있어요.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그와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가 누구냐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그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손이 깨끗하고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에 두지 아니하는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예배하는 자는요, 손이 깨끗하고 예배하는 자는 마음이 청결하고 예배하는 자는 뜻을 하나님께 두어야 한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요즘 아이들과 산책하러 나갔다가 들어오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무슨 일입니까? 손 씻는 일이에요. 그렇죠? 바이러스로부터 안전하기 위해서 손을 비누로 흐르는 물에 깨끗이 씻습니다. 구약시대의 제사장은요,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성전으로 들어가려면 가장 먼저 했던 일이 물두멍에서 손을 씻는 일이었어요. 이것은 세상의 먼지와 티끌만을 씻어내는 일이 아니라 내 마음의 허물과 내 마음의 범죄를 용서받는 절차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배자로 이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예배자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 그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얼굴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는 건요, 하나님의 현존을 체험하기 원한다는 겁니다. 나와 가까이 계신 하나님을 은유적으로 표현한 게 하나님의 얼굴이에요. 마치 엄마와 아기가 얼굴과 눈동자를 맞추듯 예배자는요, 하나님과 친밀하며 온전한 사귐을 갖게 되는 축복을 누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런 축복을 누리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마주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현존을 체험하는 예배자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봉헌할 때 솔로몬을 향해 이런 약속을 주세요. 성전은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하는 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의미는 뭐냐면요,
하나님이 당신의 이름을 걸고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솔로몬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 어쩌면 이 시간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일 수도 있어요. 예배를 사모하는 예배자들에게 주시는 약속일 수 있습니다. 들어보십시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내 얼굴을 찾으면,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우리의 몸을 낮추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면 하나님이 우리의 음성을 듣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의 땅을 고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자가 될 때,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손을 씻고 마음을 청결하게 할 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이 땅을 고쳐주십니다. 내 가정에 거주해 주시고 내가 가는 길에 동행하시고 내 인생의 기쁨과 즐거움, 고난과 괴로움에도 늘 함께 하신다라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약속을 굳게 믿기를 원합니다. 그 약속을 굳게 잡기를 원해요. 사람은요, 시간을 들여 자주 만나는 존재를 닮게 마련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보내는 시간을 조금씩 늘려가십시오. 우리의 손을 깨끗이 하십시오. 마음을 순결하게 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에 흡수되고 통일되기를 소망하십시오. 사도 바울은요, 디모데에게 쓰는 편지에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만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찾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귀히 쓰시는 그릇은 어떤 그릇입니까? 금과 은으로 된 그릇? 보석으로 만든 그릇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은요, 깨끗한 그릇입니다. 하나님이 찾는 사람,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는 사람은 자기를 깨끗하게 비운 사람이에요.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라는 이야기죠. 지금 여러분의 자랑거리는 무엇입니까? 주님의 일에 쓰임을 받는다는 사실입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에요. 이제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주님의 순환의 신비를 깊이 묵상하고 주님의 희생이 우리의 죄와 무관하지 않다는 사실을 몸과 마음으로 절감하는 시간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이 한 주간 우리의 마음을 청결하게 하는 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이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우리의 삶을 재정립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쌓여있는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들을 하나하나 치워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영혼을 바라보며 참회의 눈물로 우리의 마음이 조금은 더 깨끗해지는 한 주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고난주간을 통해 복음이 우리에게 전해지는 그 마음이 청결한 자의 복에 이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들려주신 복음이 있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니요. 주님,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주님의 마음과 만나게 하시고 십자가의 길이 끝이 아니라 올려짐의 시작이며 우리가 참 생명에 이르는 길임을 우리로 하여금 잊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이 고난주간 나 스스로를 비우고 버리고 나누고 섬기는 일을 시작하게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이 한 주간 우리의 마음을 깨끗이 비우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이 한 주간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현존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체험하게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이로 살아가게 도와주십시오. 비록 더디고 부족할지라도 주님을 닮아가는 일을 통해 주님과 만나는 기쁨을 맛보게 도와주십시오. 주님, 우리가 하나님을 보는 복을 누리며 살게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우리 준비한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자신을 비워 십자가의 고난을 선택하시고 또한 그 길을 통해 우리에게 하늘로 통하는 구원의 길을 허락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주님의 마음과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주님의 겸손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나귀를 타고 천천히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주님의 속도에 맞추어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주님처럼 나와 더불어 사는 가족과 이웃들의 버팀목이 되어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비워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어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얼굴을 보며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용기를 허락하시고 또한 능히 감당해낼 힘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주님, 오늘도 우리가 함께 모이지 못하고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를 드리며 물질을 구분하고 정성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이 낯설고 어색한 상황 속에서 각자의 방법으로 예물을 준비하고 드립니다. 시간을 내고 열심을 내어 당신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삶을 살겠다는 마음의 다짐을 함께 담아서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물이 주님의 손길에 들려서 이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의 평화를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귀한 도구로 사용되게 도와주십시오. 시간과 정성, 마음을 올려드리는 손길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셔서 그들에게 풍성함의 은총과 넉넉해진 마음의 여백으로 언제나 감사하면서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과 삶과 일터를 주님 축복하여 주시어 당신이 베푸시는 복을 누리는 귀한 장소가 되게 인도하여 주십시오. 몸이 아프고 마음이 괴로워 주님께 기도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주님 만나 주시고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그들을 치유하여 주십시오. 그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체험을 허락해 주십시오. 특히 코로나 바이러스 앞에 육체의 연약함으로 두려워하고 있는 이들,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이들을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이 시간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들의 삶 속에서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주님의 빛을 받아 세상을 환하게 비추는 이들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특별히 어려운 시기, 하나님 당신께서 직접 든든한 산성, 지키시는 방패가 되어주시고 보호하시는 동행자가 되어주십시오. 자칫 지루할 수 있는 일상 속에서 인내를 배우게 하시고 일상의 만남을 유지하지 못하는 낯선 상황 속에서 변함없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체험하게 하시고 가족과 함께 있는 시간들을 통해 당신이 베풀어 주시는 하늘의 사랑을 누리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오늘 우리의 삶이 주님께 바치는 기도의 응답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기꺼이 바치는 우리의 수고가 당신께 드리는 소중한 예물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광고하기 전에요, 우리 옆에 분들과 우리 함께 예배 드리신 가족들과 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덕분에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주일 예배 함께 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가 함께 모이지 못하고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린 지 벌써 한 달여가 지났어요. 그럼에도 시간은 지나서 오늘은 사순절 6째 주일이며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기념하는 종려주일입니다. 그리고 이제 월요일부터요 고난주간이 시작되고요. 우리 다음 주에는 우리가 부활주일로 보내게 됩니다. 너무 아쉽고 아프고 정말 슬픈 마음으로 이제 부활주일을 보내게 될 것 같아요. 함께 모이지 못하지만 우리가 이 한 주간 십자가의 고난을 묵상하고요. 부활을 소망하는 한 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다음 주 부활주일 예배도 함께 모이지 못하지만
우리가 함께 기쁨으로 부활의 소식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여전히 우리가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죠. 서로 중보하며 서로 배려하고 서로 사랑함으로 우리가 시기를 좀 지혜롭고 건강하게 극복하기를 소망하고요. 아까 설교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이 시간을 잘 적응하면 이제 지내야겠지만 나태해지지 않도록 또 이 생활에 익숙해지지 않도록 늘 우리가 깨어 기도하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죠. 유튜브에서 취리 한인사랑교회를 검색하시면 우리가 매주일 10시 45분부터 함께 예배를 드리실 수 있습니다. 시간 맞추어 주시고요. 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함께 모든 순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찬양하며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줌을 이용해서 속회 모임을 다시 시작했는데요. 익숙해지지 않도록 노력하시는 모습들이 보입니다. 우리 매주 수요일하고 목요일날 우리 속회 모임을 하는데요. 여태까지 시간이 안 되거나 여건이 안 되셔서 참석하지 못했던 분들은요, 많이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참석 방법은 교회 홈페이지에 있는 설명을 참고하시고요. 시간들은 각 속장님께 문의해 주시면 감사하겠는데요. 주보에 이제 각 속회의 속장님들의 명단이 나와 있습니다. 그분들께 안내 받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는데요. 제가 목회서신에 보내드렸던 것처럼 매일 10시에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합니다. 우리 한인사랑교회를 위해서 또 우리 한인사랑교회 교우들을 위해서 그리고 이 시간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힘들고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들을 위해 봉사하고 헌신하는 사람들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아픔을 느끼고 있는 이 땅을 위해서 이 세계를 위해서 우리가 10시에 잠깐이나마 함께 한마음으로 기도하는 시간들을 갖도록 합니다. 시간이 어려우시더라도 노력해서 그 시간에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다시 또 하나 광고를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매일 오전 7시에 매일 묵상이 올라갑니다. 유튜브에 올라가는데요. 이제 우리 교회 예배를 검색하는 것처럼 한인사랑교회를 검색하시면요. 매일 아침 7시에 사순절 기간 동안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이렇게 매일 묵상이 올라가요. 그거를 오전 7시에 하셔도 좋고 시간을 이제 마련하셔서 고난주간 하나님 예수님의 고난을 함께 묵상하는 저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쉽게도 이번 주 금요일에는요 성금요일 예배는 드리지 못합니다. 그 대신 매일 나가는 그 매주 묵상을 함께 또 함께 묵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억해 주시고 또 검색하셔서 함께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속회 모임을 시작으로 우리가 이제 조만간 다른 모임도 온라인으로 함께 모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게 계속해서 언제 이 사태가 해결될지 모르기 때문에요.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홈페이지 많이 방문해 주시고요. 될 수 있으면 이제 월요일, 토요일 그 다른 날에도 이제 방문해 주시면 좋겠지만 주일 예배 전에 그리고 주일 예배 후에 많이 방문해 주시면 이렇게 교회 소식들 그리고 이제 업데이트되는 소식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많이 확인해 주시고 많이 방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섬기고 있는 선교지 명단을 보시고요. 늘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섬기고 있는 선교지 각 처소에도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들을 많이 겪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선교지 명단을 보시고 그 선교지에서 선교하신 우리 선교사님들 위해서 그리고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죄에 매여 죽은 인생 편히 쉬기 바라니 주의 가슴 넓은 품에 내가 찾아 안기네.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 주소서. 이 땅 위에 평안 없고 기쁜 일을 몰라도 주 예수의 참 사랑을 내가 이제 알았네.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 주소서. 험한 풍파 지나도록 수컷으로 도우사 평화로운 피난처에 길이 살게 하소서.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 주소서. 아멘. 우리 파송교독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세상에 나가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십시오.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의 삶으로 증거하고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며 살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동행이 되어 주십시오. 아멘. 축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홀로 예배하신 분들은요,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시고요. 우리 가정에서 함께 예배하신 분들은 서로 손을 잡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 나귀를 타시고 평화의 왕으로 기꺼이 그 길을 가신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아들을 내어주시고 우리가 끝이라고 생각했던 십자가의 낮아짐을 통해 하늘의 길을 허락하시고 영원한 생명과 영광에 우리를 초대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과 주님을 모시기 위해 마음을 늘 닦으며 나뉘지 않은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예배자로 살아갈 때 주님의 일에 쓰임받는 깨끗하고 정결한 신앙인으로 복음이 전하는 그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각자의 처소에서 말씀으로 예배하고 삶이 예배가 되기 소망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우리의 자녀들 머리 위에 한인사랑교회 위에 예배를 통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힘을 얻고 회복하며 주님이 주신 지혜로 이 어려운 시기를 이겨나가기 다짐하는 이 땅의 모든 당신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십자가
잊혀진 주네 돌 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를 사랑합니다.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니 나는 고외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너를 보호하시고 널 붙드시니 너는 고외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지나간 일들을 기억하지 않고 이전에 행한 모든 일 생각지 않으리 사막의 강물과 길을 내시는 주 내 안에 새 일을 행하신 주만 바라보리라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니 나는 고외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너를 보호하시고 널 붙드시니 너는 고외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주 너를 보호하시고 붙드시니 나는 고외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너를 보호하시고 널 붙드시니 나는 고외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